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터에서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선명하게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삶에 쓰임받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란케 하지만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교사에게, 샘터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영성을 덧입혀주시고 인간의 소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의 음성을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에서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직분자들과 임원들 위해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하나님 주일마다 밖에서 봉사하는 우리 주차 봉사위원들, 차량 봉사위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섬기는 가운데 상처받는 일 없도록 주께서 사랑의 영성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강단 미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히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맡은 바 은사에 합당하게 땅에 묻지 아니하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용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봉사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의 시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심을 체험하는 기도자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회복시켜 주시며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또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많은 가정들마다 사업체마다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선한 역사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녁에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의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읽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 사람의 기질, 사실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성격과 기질이 있다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학교를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성향, 이 기질은 사실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모양을 갖추고 또 내성적으로 한번 조용히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외향적인 이렇게 활동적이고 섬기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는 이런 성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반대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활동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보다는 혼자 책 읽고 음악 감상하고 텔레비전 보고 조용히 산책하고 뭐 이렇게 내성적으로 혼자 뭐 열흘 있어도 전혀 끄떡없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신앙인이 나와요. 하나는 마르다요, 또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삼남매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듣거든요. 읽게 되거든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실 때 보면은 항상 들르시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르다가 막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 늦게 오셨다가 이미 장례식 끝나고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배를 동인 채로 나와서 막 잔치를 했던 그런 집이 바로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 삼남매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신앙인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섬길 때에도 자기 성향대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오늘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예수님께서 중재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 이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본문 38절 3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실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이곳에서 잠깐 머물다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르다, 언니가 영접했어요. 오세요, 쉬세요, 제가 식사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좀 잡숫고 쉬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 동생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예수님과 말동무가 되어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상황은 이렇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홀로 계시는 것이 그래서 동생 아우야, 마리아야, 네가 가서 예수님 말동무 좀 해드려라. 예수님 잠깐만 제 동생과 좀 대화를 하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성향이 나오고 두 종류의 봉사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든지, 예수님 지금 제 동생과 말동무 하세요, 제가 혼자 충분히 음식을 만듭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습이든지 굉장히 이 마르다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봉사 가운데 드리는 봉사가 있습니다. 드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님께 드리고 내가 뭔가 만들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드리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오늘 동생 마리아는요, 받는 봉사예요. 듣는 봉사예요. 내 것을 가지고 땀 흘리면서 헌신하면서 드리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마리아는요, 그냥 들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봉사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군요,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듣는 봉사로 오늘 마리아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향이 다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단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 집에 오세요, 점심 한 그릇 하자고 하면서 밥 만들어서 밥 지어서 이렇게 정성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는 오히려 내가 어려움 겪을 때 내게 찾아와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커피 사주는 것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들어주는 그런 봉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봉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성향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40절 보실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분주해졌는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야 마리아 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돼. 예수님 그냥 제 동생과 함께 그냥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판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 역할이 있었어요. 자기가 받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의 은사를 따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땀 흘리는 것 같아요. 쟤는 뭐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판이 불편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마리아야 잠깐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마음 편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 눈치도 없으십니까? 제 동생에게 아우에게 너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언니 저렇게 혼자 고생하는데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다르다고 했어요. 기질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외향적인데 내성적인 그런 자리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반대로 굉장히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활동에 뛰어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상대의 은사와 자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마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예수님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출발한 시간인데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불편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요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는 게 나아요.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은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만들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상담하는 분들이 있고 1:1 양육하는 분들이 있고 또 찬양대로 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 봉사의 자리가 달라요. 존중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저는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밖에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선교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큰 봉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성전에 구약으로 이야기하면요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기도의 불을 나는 늘 밝힌다. 나는 기도로 섬긴다. 이거 귀한 은사거든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야외에서 그냥 주차 봉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찬양 봉사합니다. 나는 강단 꽃꽂이, 나는 강단 미화, 나는 이것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비교하지 말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 자를 지키면서 섬기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혹이라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던가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빨리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제자리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과 봉사하는 일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 중요해요. 교회에서 주일날 바자회도 할 수 있어요. 주방 봉사하면서 오늘은 몇 교구니까, 우리 샘터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해야지. 오늘은 내가 어디 밖에서 내가 봉사하는 일이 있는데 주일날 나는 봉사해야 돼. 아침부터 계속 그 생각이 오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봉사가 오늘 내가 담당에 대해서 내가 봉사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하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전한 다음에 봉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신방 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신방위원들과 함께 신방 받는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상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미처 지금 이제 막 밥솥에 막 칙칙칙칙 거리면서 아직 이제 밥이 덜 됐어요. 지금 이렇게 팬에 지금 아직도 음식이 덜 익었어요. 그러면 주인 되시는 분이, 오늘 신방 받는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이거 지금 아직 지금 음식이 다 안 됐으니까 먼저 시작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제가 여기서 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음식이 조금 덜 되고 음식이 조금 늦게 준비된다 할지라도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예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빠뜨리고 내가 무슨 활동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영혼을 살리겠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후반부를 보실까요? 41절 42절,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 마르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저는 이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제일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부분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는데 마르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 발 곁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하호호하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너무 좋아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마리아의 기쁨이 있거든요. 교제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만 나를 영접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땀 흘리면서 저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마르다에 대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불편하구나, 마르다가 힘들구나,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조금 상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을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목사님은 알아주지 않지?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도외시하지? 소외시키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러면서 좀 자라 먹어라, 또 자라 먹어라, 그리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여 이렇게 큰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좋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으니 나는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비교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 듣고 사모하는 것, 이거 귀하니 이거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마르다야, 너도 이 마음을 간직하며 봉사하면 너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 이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이제 전승입니다.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풀리지가 않아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나는 뭐야? 그렇게 투덜대다가 그만 음식을 담은 그릇이 깨졌어요. 아니, 그릇을 깨뜨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여전히 깨져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오늘 밖에서 거린이 와서 똑똑거리면서 음식을 좀 달라고. 나가보니까 거지가 와서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없어요. 오늘은 음식 없어요. 돌아가시라고. 보통 이렇게 거지들이 와서 음식 달라고 해서 거절당하면 한 번 더 구하고 또 한 번 더, 그래도 있는 거 주세요, 조금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거지는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뒷모습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마르다가 통곡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영접하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찰까? 예수님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영접한 마르다의 그 영접하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섬기면서 주님이 다시금 조정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먼저인가,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적에 마음을 두면은요, 오늘 마르다처럼 되기가 쉬워요. 어느 순간에 비교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불편함, 어둠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마리아의 성향이 있어요. 나는 마르다의 성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은사를 따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주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내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하여 그 거울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중단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은사를 따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